로마서 10장 본문 말씀은 무엇보다 성도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향하여 그분이 곧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요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면서 또한 그분은 율법 아래 나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와 짐을 대신 담당하셨고 이를 통해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어렵고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구원받는 데 필요하면 자신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말까지 그는 거침없이 했습니다. 그는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오늘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용하여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노심초사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탐구했던 그 산물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의 기도와는 달리 선택받은 민족임을 자부하면서도 구약에서부터 애언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마저 무시해 버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국 구원에 믿지 못함으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여전히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의만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본장을 통해 믿음의 의와 믿음의 대상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해 두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를 통해 누가 이익을 얻게 되는가?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리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불복종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과 죽음으로 완전한 의를 드러내셨는데 이것이 율법에 가르쳤던 바로 목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바로 목표가 이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구원은 물론 신약에서의 구원도 믿음으로 만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하면서 유대인의 불순종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죄악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보다는 자기 의를 고집한 데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신명기 말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인용하여서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온갖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생명까지 다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선교사이면서도 동시에 진정한 애국자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영적 문제점을 단적으로 지적하였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진단을 과감하게 내렸습니다. 자기 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때 유대교에 특출나게 열심했던 자신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해 줘야 할지도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열심과 성실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역설적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열심과 성실이 장애가 됐습니다. 최대의 장애가 바로 열심과 성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자기 열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실수가 많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 열심. 성도에게는 성실과 열심에 앞서 신령한 지식이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적인 신앙 고백의 바른 의미와 함께 외적인 성도의 신앙생활, 바로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믿는 성도의 내적 반응과 함께 외적 반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적 확신은 바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 큐리오스인데 이 명칭은 황제나 헬라 신들의 공식 명칭입니다. 누구든지 외적으로 드러나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자기 생애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예수께 내어드리는 것이며 절대 복종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가 능력과 권능이 넘치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분이며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할 때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존귀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고 또한 이 믿음의 확신이 의로 연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의 중요성은 성도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보다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도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계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된다고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교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은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였으며 결국 구원을 그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예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요 잘못된 신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내적 믿음이 구원의 필수 조건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중심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다 부수적으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모두가 기록됐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거두셨음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사셨다는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전체적인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고자 원하신 모든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약에서도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신약에 와서 율법을 무시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바로 마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은 계속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 결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아래서의 구원도 신약 아래서 구원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침이란 헬라어 텔로스로 종결과 목표 등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율법의 마침이란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의도하는 목표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시며 또한 종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표와 종결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바로 사랑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마음속에 모실 때 바로 이 율법의 목표와 종결자인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신 것과 같이 되어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간단하게 한마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의 유대계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드디어 거꾸로져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완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누린 사람들은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바로 전도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이 선물은 유대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라 모든 이방이라 이 말입니다. 차별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진 이 선물이 죄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믿음으로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이 일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불가능한 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셋째는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저주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독교는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고백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구원자다. 믿음의 대상이다.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내용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며 믿음의 방법은 인격의 중심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참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내용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는 이것이라고 말입니다. 총체적인 것이.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의가 무엇인가? 다시금 우리가 반복하자면 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근거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마음속에 의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입니다. 이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실한 믿음 없이 하는 입술의 고백은 위선입니다. 마음에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입술의 진실한 고백과 함께 겉으로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태초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날까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오직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참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를 주라 신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며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를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말씀의 준행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곧 주님 앞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의 고백도 포함하여 신앙 고백으로 인정했습니다. 신앙 고백의 결과는 곧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반복하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입니다. 주 큐리오스, 히브리어는 에오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마음에 믿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예수의 부활의 사실이야말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핵심 복음, 핵심 복음. 핵심 복음이 뭔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목사라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끔 천인 공노할 짓을 한 자들이 가끔 매스컴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중요한 전도의 5단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2단계는 바로 부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2단계는 믿음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으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에 대한 바로 신앙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려? 3단계는 들음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경청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다. 4단계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입니다. 우리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믿고 있습니다. 5단계는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바로 선교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은 그를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기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에 의해 파송되었습니다. 하여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전도자를 보내시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전도사들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다 속했던 자들입니다. 어찌하건 그들의 기도로 그들의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궁극적인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가 보내신 전도자들을 통하여 믿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부여하신 귀한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